예, 오늘 본문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는 말의 온도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책을 썼죠. 언어의 온도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어떻게 나가는 걸 보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말이 곱게 나갑니까? 아니면 거칠게 나갑니까? 우리가 컨디션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심장이 온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말이죠. 제가 그렇게 붙이고 싶었거든요. 심장의 온도를 아십니까? 어떻게 멋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심장의 온도가 몇 도입니까? 예? 오늘 우리 불렀던 복음성가 너의 푸른 가슴 그 찬양을 불렀는데요. 오랫동안 불태워왔던 우리 가슴이 어떤 가슴입니까? 푸른 가슴입니까? 먹는 가슴입니까? 하도 이런저런 것에 말이죠. 많이 당하고 이러겠어. 뭐 그냥 시퍼런 멍이든, 너무 이렇게 마음이 맺혀 있는, 참 푸른 가슴처럼, 참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참 주님의 심장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우리 1장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우리 318페이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기 이제 착한 일이 뭘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착한 일이 뭘까요? 뭐 착한 일이요? 착한 일 아닙니까? 그죠? 구체적으로 이 착한 일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내드리고 어렵고 힘들 때에 힘이 되어드렸던 것, 뭐 그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착한 일은 그 의미가 그렇게 좁은 의미가 아니고요,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게 뭘까요? 여기 착한 일은 물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력한 일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 그 사역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구원의 사역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대요.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은 말이죠. 내가 갖는 것입니까? 내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입니까? 알쏭달쏭하죠. 내가 가져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한 체험할 때, 바울처럼 말이죠, 극적 체험할 때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 그 잣대로 말이죠, 그런 확신을 가지 못한 사람은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물론 우리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님 만난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심장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예수의 심장이 어떤 심장인지는 물론 강심장일 것 같긴 한데, 그죠? 어떤 심장인지는 좀 말씀드리겠지만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분명히 이 착한 일은 구원에 대한 확신인데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갖는 것이 구원의 확신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어떤 체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확신은 행동의 영역이거든요. 행동이 없으면 확신도 약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원의 이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것은 여기 이루신다는 것은 구속을 완성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칭의, 성화, 영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셨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막 야단을 치고 주눅이 들게 하고 자존심 꺾고 말이죠. 막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바보 취급하고 막 그렇게 하지도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불렀던 찬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말이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말이죠.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나는 그런 존재야.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일 잘하고 못하는 걸 가지고 인격과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일은 일이고 인격은 인격입니다. 일을 잘하면 인격이 좋나요? 뭐 그냥 이번에 선거에 말이죠. 당선된 사람들은 인격이 좋나요?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죠. 부와 명예와 지위가 인격과 관계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진정한 인격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인격자입니다. 신앙은 인격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별볼이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단 말이죠. 누가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나는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다고. 나를 끝까지 사랑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셔. 우리 약속 붙잡고 이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점점 변화되어 가는데 잘 안 되죠. 그죠? 성화되어 가는 것도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루어가는 거기에 묶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가 노력하고 최선 다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만약에 내게 있다면요,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연세 드신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 한 번은 제가 걱정이 되어서 권사님 한평생 믿음 생활해 오셨는데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그 권사님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없는데요. 얼마나 허탈하든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말씀에 잘 순종도 못하고요. 또 기도도 좀 잘해야 되는데 기도 잘 못하고요. 이런 제가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꾸 확신을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금 확신하는데 너희들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삼고 열심히 봉사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분이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저 우리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 다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거 봐서, 그래, 구원해 줄게. 그 정도면 됐다. 아직 못 미쳐.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복음 사역에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참 신앙이 뭘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이 뭔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베드로서에 보면 구원의 표가 뭔가 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렇게 점검하기 위해서 말이죠. 내 마음이 누구를 쫓아가는가, 따라가는가. 그거 보면 알거든요. 우리 어머니들은 직장 생활 하면서 또 어딜 가든지 누구를 따라갑니까? 우리 자녀들 따라가지 않습니까? 밥은 먹었는지, 숙제는 했는지, 건강한지.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목회자는 목회자의 마음에 있어야 되고요. 또 성도들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목회자가 자신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한 줄이라도 못 보면 사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행동은 하고 뭐 하는데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이러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너희들이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없이. 우리 아버지들도 말이죠.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애들이 알거든요.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뭐 딱 이렇게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아이들이 집중해야지. 본성으로 말이죠. 그래 이러면요. 아이들도 알거든요. 그냥 그 아이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딜 가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됩니다. 바울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늘 주님이 내 마음에 있고 나도 늘 주님을 향해 찾아가는 이것이 참된 신앙의 표입니다. 또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나의 매임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다 억울하게 이렇게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미치겠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나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매임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참 이게 중요하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아픔과 기쁨에 참 같이 참여하는 그런 관계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 변명이 뭡니까? 바울이 법정에서 재판받으면서 복음으로 변호하죠. 자신이 신앙 간증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지금 고발당한 것은 율법의 문제지, 내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발당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복음 가지고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일에도 빌립보 교인들이 참여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복음을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참여했다. 복음을 확정했다는 뜻이 뭘까요? 참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복음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만 때때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런 영혼들을 참 주의 복음으로 확증시켜주는, 제가 이전에 주일학교 교사인데요. 목사님, 제가 교사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요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권면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고 비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편 강도보다 너는 그래도 착하잖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더 못됐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니야.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 우편 강도도 주님 받아주셨잖아. 1시간 동안 설득하고 또 설득하니까 그때 울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알겠어요. 머리로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그것이 어셉이 안 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님, 저도 그런데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복음으로 확증해주는. 집사님, 권사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많이 힘들고 나는 더 했을 거라고. 참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격려하고 복음을 확증해주는 이 일에 빌립보 교인들이 다 참여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선교 마인드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구원하고 또 동역할 때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하지 못해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고 현장에서 사역하는 그 일이 복음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은 의미는 고난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서 좀 이렇게 훈련이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위해서 그냥 짤막한 멘토를 이렇게 답니다. 지금 훈련 받는데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지. 답장이 옵니다. 목사님, 그 한두 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참 사모하는데요. 얼만큼 사모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이죠.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내 생각, 내 기분, 내 경험, 내 수준, 또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심장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그냥 괜히 권위로 말이죠. 갑질하고 힘들게 하고 주눅들게 만들고. 참 우리 사회는 주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랑에 감동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근데 그게 말로만 말이죠. 나 그렇게 너희들 보고 싶고 그저 사모하고 있단다. 이게 아니고 누가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죠. 또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때문에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 될 때가 있지만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저는 항상 그 공식이 간단합니다. 우리 아내나 또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 대할 때 뭐 쟤라고 말이죠. 다 항상 사랑스럽고 그냥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때도 많죠.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점검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너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그렇게 사랑해 주셨죠. 그렇게 그 사랑 흘려보내. 제 기분이 그런 마음 아닌데요. 야, 너는 기분 따라 그렇게 살아가냐? 그래서 우리는 그 기분, 그 감정, 거기 좌우되지 마시고 말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어린애들처럼 말이죠. 만약에 우리 라일이 말이죠. 이제 할아버지한테 말이죠. 잘했는데 할아버지가 야단 한번 쳤습니다. 그죠? 얼마나 그냥 할아버지 자기를 좋아하고 이런 거 아는데 우리 할아버지 아닌 것 같아. 할아버지 변한 것 같아. 입을 해서 말이죠. 울기만 하고 말이죠. 며칠 가도 밥도 안 먹고요.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 안 그렇잖아요. 방금 야단마다 놓고 말이죠. 할아버지 뭐 해요? 뭐 사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저는 물론 어린아이 같지 않은 그 마음이 뭔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 기분과 내 생각이 안 따라져도 내 그렇게 할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뭐 양심을 내세워서 말이죠. 우리 기분, 느낌 돌아올 때가 기다렸는데 그게 안 돌아옵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안 돌아옵니다. 물론 언젠가는 지쳐서 돌아오기도 하지만 주님 방법 그거 아닙니다. 그냥 이 선에서 끝내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싸울 때 말이에요. 우리 집에는 제가 짐을 여러 번 쌌습니다.
그냥 운동하러 가는 그거 백에다 말이죠. 뭐 집어넣고 말이죠. 나 이제 간다. 전화하지 마라.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와서 여기서 기도하면 네가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 못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사랑을 설교하는 말이 되냐? 그 말 되냐? 안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화해를 해야죠. 10분도 안 돼서 들어갑니다. 밥 주라고 배고프다고. 남자도 자존심 있는데 내 기분 내 생각으로는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센데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부족하지만은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응하려고 애를 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사랑을 우리 흘려보내는, 물론 안 될 때가 많지만 늘 그 가운데서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